제가 수요일 묵상 클래스와 토요일 묵상 클래스에서 제가 나눴던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묵상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저녁 때까지 묵상을 꼭 하시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그리고 하기 싫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묵상은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묵상은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묵상 강의는 듣고 있지만 묵상을 잘 실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지금부터라도 묵상을 시작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그것이 길이 되어지고 고속도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묵상 클래스에서 하시는 분들의 글들을 단톡방에 올라오는 걸 보면 정말 묵상이 진보되고 있고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화되면서 핵심적인 것들을 아주 잘 이제 하시는 모습들을 2달 만에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자라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쉽게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어려운 거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가 제공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면 좋은 결과는 여러분에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영숙 권사님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얼마나 묵상을 잘 하시는지 제가 감탄할 정도로, 왜냐하면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분들도 이 묵상을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저분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의외의 선전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이 바로 묵상과 함께 하는 것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룻기 4장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로 22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제가 묵상에서 강조하는 거 오늘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4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본문 가운데 어떤 분으로 계시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찰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교훈을 찾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뭐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이 4가지만을 하기만 해도 묵상이 아주 훌륭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니까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게 하심으로 임신하게. 누가? 여호와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임신케 하신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 있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회복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이 다 끝났잖아요. 엘리멜렉 가문에 생명줄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끊어진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회복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관찰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맞이하여라는 단어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맞이하여.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면하고 맞이하여의 장면을 제가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너무 이제 풍성하게 거뒀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즐거워요. 그래서 만찬을 하고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지금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누가 누구를 맞이했어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했죠. 근데 3장 7절은 어떻게 얘기해요? 반대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의 발치에 슬그머니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장면은요, 기업 물을 자가 있었던 문제도 해결하고 이제는 정말 멋진 결혼식을 통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 저는 이 맞이한다는 이 단어에 얼마나 이젠 룻을 모압 여인으로서도 아니고 하나의 시종이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당당한 보아스의 아내로서 지위를 높여준다는 의미를 룻 확 다가오더라고요. 맞이했잖아요. 우리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랑 신부가 입장하기 전에 맨 처음에 신랑이 먼저 입장하죠. 신랑이 입장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신부가 입장을 해요. 그럴 때 신랑이 가만히 서서 있나요? 아니죠. 맞이하러 나가죠. 저는 지금까지 결혼식 가봤어도 한 번도 뻣뻣하게 서 있는 신랑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다 그 신부를 맞이하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존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3장 7절은 죄송합니다. 룻이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서 슬그머니 들어갔지만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함을 통해서 완벽한 결혼이 성립되게 돼요. 참 저는 이 맞이한다는 이 단어를 보면서 더 이상 모압 여인이 아닌 신부로서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당당한 한 여인으로서 룻을 인정해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으로 보면서 정말 룻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너무나 불행했던 한 여인의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
14절. 여인들이 임신했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룻에게 이르되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르되?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묵상했냐면 여인들을 묵상했어요. 여인들. 이 여인들이 처음에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게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좋지 않은 소리죠. 너무 놀란 거야. 행색도 놀랬고 보니까 옛날 나오미가 아닌 거예요. 너무 초라해진 나오미를 본 거예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머, 이 사람이 나오미야? 어머, 걱정을 끼쳤던 나오미,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나오미, 또 나오미하고 만약에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충분히 비난받을 나오미였어요. 너무 초라한 나오미였어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여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아들을 탁 낳아준 거야. 누가? 룻이. 여러분, 우리가요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주제는요,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하나님께로 리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초라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 가던 발걸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나오미의 발걸음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오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고향으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생각과 내가 사람들한테 돌아가서 뭘 말하지? 이런 갈등들, 해야 될 말들,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겠다라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했던 많은 것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왔을 때 들었던 말이 아닌, 야, 네가 나오미냐? 너 진짜 나오미야? 믿을 수가 없어. 너 왜 이렇게 인생이 꼬부라졌어? 그런 말을 듣던 나오미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너무나 많이 축복하셨다. 너를 회복하셨다. 라는 말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비록 시작은 좀 잘못됐더라도 우리가 과정 속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좋은 메시지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15절 말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병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야, 여기에서 7 아들보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완전수예요. 7, 럭키 7이에요. 지금 너는 지금 완전한
축복, 완전한 수를 통해서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룻이 복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천덕꾸러기가 아니에요. 골칫덩어리가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린 불쌍한 과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는 완벽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깨진 그릇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우리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때때로 실망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은 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겠어?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되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송구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룻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맡기고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7 아들보다 완전한 축복의 복덩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 16절에 네 번째 나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라는 단어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오벳이라는 이 손자, 그죠? 오벳이 이름이 오벳이잖아요. 이 손자를 안고 있는 나오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잃었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인생의 아이콘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내일을 살고 그 다음 내일을 살고 또 살아야 되는 중요한 우리가 어떤 모티브, 동기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건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죠? 자녀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죽고 싶다. 거기다 먹을 것까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을 주어야만이 살 수 있는 처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이런 인생 있으십니까? 여러분은요, 룻이나 나오미의 인생보다 100배는 훨씬 풍성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볼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땅에서, 그 절망의 마음에서 희망의 아들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업 물자의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인애를 주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오벳을 안고 있는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품에 품고라는 단어예요. 그냥 안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품에 이렇게 품었어.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안고 나오미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마 오벳의 볼에 나오미의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오벳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은 비록 갔지만, 우리 큰아들도 갔지만, 우리 둘째 아들도 갔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룻기를 읽을 때 그냥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품에 품고 이 오벳을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기억하신 거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한 거에 대해서, 축복하신 거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자기들이 얘 이름을 왜 줘줘? 그죠? 나오미가 짓든지 룻이 짓든지 보아스가 짓든지 해야지, 이웃 여인들이 서로가 앞다퉈서 내가 이름 줘줄게. 야, 제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이름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오벳이란 이름은요 부모가 져준 이름이 아니에요. 이웃 여인들이 축복하며 져준 이름이에요. 뜻이 무엇입니까? 오벳, 섬기는 종이란 뜻이에요. 섬긴다, 종. 자,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죠. 예배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벳이란 이름이. 섬기는 자 누구일까요? 종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오벳이란 이름 속에 얼마나 계시적입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내가 왔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름이 오벳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죠? 그러면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오벳이 룻이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룻이 다윗의, 순수를 다시 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그럼 나오미는 어떻게 될까요? 증조 할머니가 되겠죠. 이게요 다윗 가문이에요.
왕족의 이야기예요. 그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었던 이러한 배경을 가진 다윗가 이야기예요. 다윗 가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섯 번째,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이걸 기록했을까를 지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누굴 낳고?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기서 누구 계보부터 시작하냐면요, 베레스 계보부터 시작해요. 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4장 12절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것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베레스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18절부터 베레스의 계보가 다시 나와요. 그죠? 그럼 베레스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가문을 어디 지파를 통해서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죠. 예, 그 유다가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런데 사연이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이 어떤 사연이 있냐면 창세기 38장은 이 유다 가문의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기록해요. 달랑 딱 띄어서 고기의 샌드위치처럼 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유다 가문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말이 누구냐면 큰 며느리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싸가지가 없었어요.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엘이었어요. 죽였어. 그러니까 이 큰 며느리가 과부가 됐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엘이 아니라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어. 둘째 아들. 근데 큰 형수에게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자손을 낳게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걸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얘도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죽어요. 마지막에 셀라가 있는데 얘가 아직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보고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과부가 됐으니까 가 있거라. 얘가 크면은 내가 너를 부를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커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마을에 가서 돌아다니는데 시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다말이 듣게 돼요. 그래서 기생처럼 싹 변장을 해서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맺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당신 며느리가 임신했다.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응? 그때 이 사람이 이 다말이 이 시아버지한테 관계를 맺을 때 받았던 약조물이 있었어요. 지팡이와 도장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너 어디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고 했어요. 보니까 자기 건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왜 기생으로 변장을 하면서까지 이 다말이 이렇게 했을까요? 후손들은 자, 시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난 아들이 누구냐? 베레스예요, 여러분. 참 낯뜨겁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민망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후손들은 이렇게 한 다말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기라는 자손을 끊기지 않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 통해서 와요? 유다 자손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말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참 거시기하죠. 그죠? 그러나 후손들은 이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에 대해서도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쭉쭉쭉 가다가 20절에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누굴 낳았고? 살몬을 낳았고. 이 사람이 살몬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속 읽으세요. 아멘.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이 읽은 계보 있죠.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을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먼저 기록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지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여기까지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여러분이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왕의 왕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자손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자, 라합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또 라합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이 계보 속에. 여러분이 룻기만 봤을 때는 이게 몰라요, 여러분. 살몬이 그날에 여기에서 지금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계보하고 똑같은데 추가시킨 게 있어요. 누구에게서?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그죠? 그리고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라합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어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서.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여자였다. 어떤 여자? 창녀, 기생 라합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살몬이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살몬이. 그때 누구를 숨겨줘요? 이 정탐꾼을 숨겨줘요. 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리서치한 거예요. 땅 밟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여기가 어떻게 되어졌나를 보기 위해서 두 사람이 정탐꾼을 갔는데 그게 들켰어요. 그런데 라합의 집에 들어갔더니 라합이 이 사람들을 숨겨준 거예요. 믿음으로 숨겨준 거예요. 왜? 이미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소문을 다 들어버린 거야. 만약에 이 사람들이 들어온다 우리는 분명히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숨겨주고 어떻게 하겠다? 나 그 대신 나와 내 가족 살려달라고 그거를 약조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얘기해요? 정탐꾼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약속 지키겠다. 너네 집에 빨간 줄을 내려놔라. 이 많은 사람들 집 중에 니네 집이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빨간 줄을 내려놔라. 그러면 그 집, 그리고 너네 식구들 다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너네 집은 함락시키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이 라합이 자기네 여리고 성이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어요.
제가 여리고 땅을 가봤어요. 거기는 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만약에 성을 쌓는 날 아들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장자가 죽고 계자가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성을 못 쌓는데 한 명 쌓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나오는 사람 중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받쳐진 성으로서 그러한 증표를 갖고 있는 성의 가장 그 기생 라합이 이런 믿음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붉은 줄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요?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멀리 갔다고 숨겨주고서는. 그 붉은 줄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그런데 그 여인하고 유다의 자손인 살몬이 결혼한 거예요. 출신 성분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여인이에요. 함족이에요, 함족.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유다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니까 자기만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다 멸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전리품마저도 다 그냥 땅에 묻어버리겠어요. 하나도 건들지 마라. 왜? 여기는 받쳐진 성이기 때문에. 그건데 그 몰래 훔쳤다가 또 죽은 아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꼭 그런 짓 한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한 번씩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함부로 만진 거예요. 건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는 게 바로 라합 식구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누구랑 결혼해요? 유다 지파의 살몬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거기서 누굴 낳았어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예요, 여러분. 보아스. 이게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세요. 살몬은 누구를 낳았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말이라는 여인, 믿음으로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이 여인,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줌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은 이 여인이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 라합을 어떻게 칭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반열장이에요. 구약성경,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쭉 믿음으로 노아는 해서 믿음의 반열, 구약성경의 인물 가운데 믿음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반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 어떻게 11장에 나옵니까?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에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 살몬이 청혼을 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누구를 얘기했어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얘기해 왔는데 지금 룻기의 결론은요, 그들의 조상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훌륭한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분으로 볼 때는 좋은 가문이 아닌 거예요. 창녀가 좋은 가문입니까? 기생이? 몸 파는 여잔데? 룻이 칭찬받을 족속입니까? 모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까? 나는 가정이 이래서, 나는 부모가 훌륭하지 않아서, 나는 부끄러워서 라는 이야기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의 반열에 여러분을 세울 거예요. 기록하실 거예요. 한 여인의 순종이 이런 역사들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꼭 끼워 놓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라합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또 누구를 거론합니까? 모압 여인 룻을 거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다말이라는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 룻이라는 이 여인의,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별 볼 일도 없는 그런 여인들 이름이 성경의 족보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룻기가 말하고 있는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지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정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명문가를 영적인 명문가로 만들어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주시겠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요, 천한 자 비천한 자 같으나 믿음을 선택한 사람에게 열려있는 계보예요. 오늘날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룻기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문가도 나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룻의 순종은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데 있어서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룻의 가문을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그죠? 룻이 살아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증손자가 이 나라의 대표적인 왕이 될 거라는 걸 보고 죽었을까요? 못 보고 죽었을까요? 못 보고 죽었어요. 그렇죠? 나의 증손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에 대해서 그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도 룻은 보지 못했어요. 더더욱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위대한 성경 속에 기록된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룻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존경스러웠으며 그렇게 살고 싶은 인생의 모델로 남아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에게 던져주시길 원했습니까? 자신의 작은 순종, 어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고 행했던 그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의 근원으로서, 복덩이로서 놀라운 영향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를 마치면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인생에 앞으로 모델은 이 룻의 삶이 되어야겠구나. 내가 룻처럼 살아내기만 한다면, 내가 룻처럼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나의 가문을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자손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나는 한 걸음, 한 발자국을 냈지만 내 뒤에 오는 자들에게는 길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뒤에 오는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놀라운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 주 동안, 거의 2달 동안인 것 같습니다, 이 룻기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지셨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고, 저처럼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한다면 이 땅이,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길을 여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